372장 찬송입니다.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73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 여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세상에 의지할 데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인생 가운데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이 저절로 오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을 바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 9장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이 지금까지 배출한 가장 유능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케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는 설득력 있는 웅변가였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리고 시적인 유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도 어느 날 밤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움에 부닥쳐서 풀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자주,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날은 정말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적어지지 않고 이게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도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어서 설교 준비를 멈추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듯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누워있지만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오늘 아무 말씀도 얻지 못한 채 잠을 자려고 하니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또 일어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밤중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윌리엄, 너는 이제 자러 가라. 남은 밤 시간은 나 혼자 깨어 있으마. 그는 너무도 선명한 말씀에 감동을 받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언제 잠에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그 간절함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또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로 하여금 잠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의 가슴 가득 증거할 말씀이 넘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기도를 자극하고, 기도는 응답의 말씀을 자극한다. 이게 진리예요. 말씀은 기도를 자극하고, 기도는 응답의 말씀, 응답의 역사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다니엘이 드렸던 간구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 중에 있을 때였어요. 그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 크게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리고 이어서 또 2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합니다. 그 뒤에도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어보면 더욱더 놀랐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시 말해서 20절 말씀대로 다니엘이 자기 죄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그 기도를 하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아직 더 말하려고 할 때 벌써 응답으로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다니엘을 향한 응답의 명령은 이미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벌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말씀에 감동받은 마음으로 매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이 어떠한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리오 왕 원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그 은혜의 세월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적으로 하늘의 응답과 역사를 그에게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서의 약속의 마음을 가득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는 오늘 다니엘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이루실 크고 영화로운 구원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 역시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을 믿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한마디라도 자기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냥 내던져 놓고 마는 쓰레기 기도하지 마시고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여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약속과 실현으로 응답되는지를 좀 기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얘기하듯 풍월 기도하지 마세요. 나 깨어있다 하는 이 표시하려고 풍월 기도나 하고 몸이나 흔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이미 응답하시는 역사를 힘있게 내려보내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때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 제단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고 더 이상 그곳에서 아무 제사도 드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 예배가 지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론 땅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포로 생활 중에도 매일 제사 드릴 때를 잊지 않았어요.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처럼 자기들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자기들의 손과 마음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연락되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이미 6장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저녁 제사라 하면 아마 그날의 마지막 제사,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저녁 제사같이 연락되는 그 예배,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녁 제사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저녁에 드린 바 위대한 희생의 제사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9절에 주를 위하여 드린 이 다니엘의 헌신적인 기도가 연락되어진 것 역시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의 덕분일 거예요. 왜? 여기에 응답되어지는 모든 일, 모든 미래는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속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니, 예배 속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라요. 특별히 기도는 더욱 그래요. 개인 기도를 하든 공중 기도를 인도하든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일부 예배 때 기도 인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그저 옮겨 적어 와가지고 그거 하나 읊어대기 여념없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적은 기도라도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삼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 산예배를 말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교통되는 은혜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감을 받으실, 응답을 주실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23절 말씀처럼 꼭 크게 은총을 받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모두 응답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아야 예배 후에 은혜 역사, 응답 역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예배 속에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 마치고 나서 완악한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은혜 받아야 돼요. 여기 24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응답의 말씀에 보니까 70일에도 나오고 이어서 그것을 나눈 7일에니 62일에니 그리고 27절에 한 일회가 나오는 걸 봅니다. 한 일회라고 하는 건 7이에요. 7. 예? 결국 7일회라고 하는 건 7, 7이 49, 49년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49년은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 어려운 중에 성전을 재건한 기간이에요. 사실 49년이나 걸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크고 작은 어려움,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이로 인해서 49년의 세월을 걸려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62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의 430여 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바로 그 43년여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26절에서 쭉 말하고 있는 이 공백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지금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말세 심판 때까지의 열려있는 기간을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 기간이고요. 이제 그 이후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쭉 나열해드린 이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저 미래 예언과 믿음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면 반드시 희망적 미래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죄를 자복하는 근거가 되고 미래를 위해 간구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은혜 중에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면 베드로처럼 2배 가득 고기를 담는 축복의 미래가 활짝 열릴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마침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기사를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 2가지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기도의 깊은 세계, 영적인 깊은 세계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자꾸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와 생활하지 말고 영적인 깊은 세계, 좀 더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 속에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에 더하여서 베드로에게는 실제로 배,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 2배 가득 고기를 잡게 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2배, 3배, 4배 할 때에 그 2배 이상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정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분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상의 2배, 3배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고 새벽제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기를, 이 응답을 풍성히 거두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정신 일도하고 주의 말씀을 잘 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예배라도 소홀히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찬양하고 말씀 받으며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는 신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깊은 세계,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한 시간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할 다니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신령한 예배 속에 산 것처럼 우리도 늘 그렇게 신령한 예배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온라인이든 성전 예배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은혜 받고 받은 바 은혜로 근거하여 믿음의 기도와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응답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간구한 것에 2배 이상, 3배, 4배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받으며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그렇게 우리 위에 성령의 풍성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위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